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내주시려고 하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신 길인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으로 성공하든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성공을 하든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든 어쨌든 성공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지혜가 달라요. 세상 보통 사람들하고 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권세를 높이 올라가서 잡는 사람 보면은 지혜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도 내일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0년에는 정말로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 같는데 2021년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멸망을 당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그 높은 대통령까지 가서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모르고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한국의 저 대통령 감옥에 갈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리석은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한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 온전한 자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온전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어리석은 것밖에 안 돼요. 관원의 지혜 어리석은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셀로폰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잡스 생각이 나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아까운 사람이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세상의 지혜, 부의 지혜, 권세의 지혜, 삼성의 여러분 최고 경영자 CEO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경유착이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도 들어가고 세계 굴지의 재벌회사 CEO도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영원한 지혜는 뭐냐?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는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 대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참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다. 저를 쳐다보세요. 참 지혜는 감춰져 있다. 쳐다보면 안 돼. 저를 쳐다봐야 돼. 다시 한번. 참 지혜는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오늘 성경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성경을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요 끝머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하고 같이 사귀고 같이 있으면 지혜스러워집니다. 이상한 겁니다.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 모든 문제 해결이 저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 십자가 안에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알면서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나? 없어요. 나신 없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 지혜는요, 항상 만남과 통합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지난주일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남으로 사마리아로 떠밀려서 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많은 사람에서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절병이가 일어나는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도도 아닌데 빌립인데요. 빌립.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보고 저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 100km가 넘는 길을 갔는데 1500km를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다가 탁 빌립하고 만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지혜는 뭡니까? 만남과 통합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듣는 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예수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남과 통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별도고 진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과 진노는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를 땐 말할 수 있어 사랑하시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진노는 하나예요. 만남과 통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고, 십자가에서 죽음. 근데 그 십자가를 조금 더 바라보고 있으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걸로 끝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 속에는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 거죠. 부활은 나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왜 지혜가 되느냐? 내 죄도 사함받았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죠. 소망이 있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만약 아무리 어려운 일도 참고 눈이 와도 예배드리러 오고 비가 와도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님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내 생명도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님이 주신 거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재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걸 깨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소피아 데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없고 세상의 지혜만 있고 관원의 지혜만 있는 거죠. 그래 혹시 어떻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비참한 결과는 비참한 관계로 떨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성공을 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제도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도록 임만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네 가지는 최소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가지를 분별만 하면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한 가지 분별력만 지혜만 가져도 살 수 있지만 영적 분별력 네 가지만 갖는다면 승리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21년도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거짓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영. 거짓영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이 거짓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 첫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거짓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뱀이 와서 꾀니까 거기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뱀을 사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뱀을 막 때려 죽였어요. 왜? 이건 사탄이기 때문에. 근데 참 성경을 모르니까 모세오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입니다. 영. 천사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몸이 있고 사탄은 영이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 사탄은 매개체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매개체가 있어야 사탄은 움직입니다. 그것을 뱀을 통해서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뱀을 통해서 선을 알게 하는 남의 식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냐리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뱀 뒤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축복을 멸망시키려고 못 누리게 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헤어나지 못합니까? 이 사탄의 거짓영을 우리는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거짓영이, 그러니까 이 거짓영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말 듣고 속은 거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민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도 많이 샀어요. 그런데 여기다 투자하면은 투자 회사에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사람 투자해가지고 저 뉴저지에 있는 사람 빌딩 샀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300만 불인가를 투자해서 그 다음에 폭삭 주식값이 내려가지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죠.
얼마나 속이는 게 많은데요. 영 분별을 못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영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바로 영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남자는 땀 흘려서 땅을 갈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됐죠. 우리는 이 거짓 영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도 거짓 영이 많습니다.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짓 영들이 여기 교회 있는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영들을 그걸 모르는 거죠. 믿음 좋다고. 믿음 좋다고.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분 믿음이 좋아요. 저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돈을 막 사람들한테 또 가지고 전도사입니다. 기도하면 목소리가 와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도 너무 많이 하니까 돈을 막 구웠어요. 큰 교회니까 돈을 엄청 했대 가니까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누구누구 전도사 아십니까? 예. 목사님 교회 있다 왔다고 우리 교회 와서 그랬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갔습니다. 이 거짓 영들이. 이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 자기 거 아니에요. 성령의 거죠. 이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짓 영을. 이게 분별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든지 같이 사업을 하든지 같이 파트너가 되든지 또는 서로 무슨 관계성을 가지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잘못 만나면 일생을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상에 있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절 1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절 1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1장 1절.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쓰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뭐요? 사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하고 파트너십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더군다나 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왕이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너 사무엘아 기름통을 가지고 너 저 이세 아들들을 쫓아가서 내가 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즉 왕을 이제 뽑는 거예요. 이세를 이제 그 산당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다 데려와서 라인업을 딱 했습니다. 7명이 쫙 섰어요. 근데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사무엘의 휠이 딱 꽂히는 거예요. 키가 크고요. 키가 180 이상이고 정말 얼짱몽짱에다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스탑!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예물로 보는구나.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사람을 보는 영적 분별력에 잠깐 실수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는 뭘 봅니까? 예물을 보고요. 중심을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만 깨달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실수했어요.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딱 다물었어요. 두 번째 와도, 세 번째 와도, 네 번째 와도, 다섯 번, 일곱 번째 딱까지 와도 사무엘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아들이 이뿐이냐? 7명 다 왔는데, 마지막에 8번째 다윗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떼 치고 다윗은 죽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그건 아예 아버지가 이새가 지어버렸던 거예요. 데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까.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뭘 깨달느냐?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사람을 영적 분별력을 잠시 만만 방심하면, 늘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볼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재영 그 전도사 이렇게 결혼 웨딩 스타디 할 때 저는 그럽니다. 결혼하는 날짜 전까지 내 마음에 확실한 게 없으면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내가 결혼 웨딩 스타디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왜? 3에서 16장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하고 이혼합니까? 바로 이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할 때.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나 사람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애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요, 기도원 많이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뜨거운 솥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딴 사람은 다 솥대고 아 뜨거워 그러는데 이번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서 어우 진짜 믿음 좋습니다. 여긴 다 탔는데 믿음 좋습니다. 아 뜨거워 하는 게 정상이지 거기서 할렐루야예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분별해요? 그런 일을 뜨거우면 뜨겁다고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는 거지 거기다 할렐루야가 왜 나옵니까? 우린 믿음 좋다는 거 사람 잘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 십자가의 비밀이 뭔가 내가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저도 참 이렇게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한테 쏟고 얼마나 많은 정말 성도들한테 쏟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 이 눈이 오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갖느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대상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거짓 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 자, 신명기서 32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저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종말, 저와 여러분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종말. 그러니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제 영이 너무 힘도 없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한 꼴을 봤어요. 제 영을 거짓과 위선과 허물과 더러운 것. 그러니까 내 종말은 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지만 그 영혼의 눈이 열어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내 영을,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내 영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내 영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너는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지만 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니고데모 생각이 딱 나는 거죠. 분명히 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영락교에서 세례받고 분명히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넥타이 메고 예배 꼭 드리고 그 한국화역에서 영락교회 얼마 가까워요. 시청 앞에서 영락교회 가면 얼마나 그렇게 다니는데도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성령이 불이 임하고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거듭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204장을 좋아합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는 거죠. 내 영을 보십시오.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시들은 영혼, 힘도 없는 영혼, 기쁨도 없는 영혼, 소망도 없는 영혼, 늘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영혼,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참 우리 영에 다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돼요. 자기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번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대상,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혹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 4절 2절부터 도박도박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거기까지만 한 4절도 읽으세요. 예. 악하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코비드-19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19년만 해도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혀 이거는 중국에 저 있는 바이러스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이
죽는 자가 많고 경제가 올 수도 없대요. 이 타격이 미국만큼 온 나라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락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더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경제를 살리면서 그래도 막으면서 했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었어요. 수출도 어느 정도 할 만큼 다 하고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근데 2021년이 됐는데도 지금 전부 잠자고 있어요. 2001년에 여러분 9/11이 생겨가지고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제가 예무부 장관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인센터에서 전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 제 메시지였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1965년에 미국은 주일날 문을 닫고 다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65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주일날 문을 못 열게 되는데 다 열었어요. 백화점부터요. 그리고 동성연애 다 합헌적으로 되고 모든 것이 죄악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청교들이 세운 나라예요. 지금 코비드 그렇지만은 존 메가다 목사님은 5천 몇백 명이 되는데 예배 그대로 드리잖아요. 체포하려면 체포 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리는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9/11이 뭘 어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저 그 월트레이드 센터 앞에 허드슨 강변에 레즈비안들이 떼를 이루고 마약과 동성연애와 학교를 학생들을 못 보내고,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시대의 표적이 뭔지를. 지금 코비드-19에 대한 이 시대의 표적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예배도 없어지고요. 이제 침대에서 예배 드리고요. 라이브톡 예배 드리고요. 이제 다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라가 대통령 46대를 뽑았는데 지금 승복을 안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돈만 찍어서 지금 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 빚은 누가 갚을 거예요? 다 국민들이 갚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가 뭔지를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이, 여러분 9/11이 났을 땐 예배당이 꽉꽉 찼어요. 그래서 좀 있다 그만둔 거예요. 지금 코비드는 9/11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오히려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 아무 걱정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100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경제가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1,400불 뭐 이상 받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짭이 있어야죠.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살 길을, 시대를 구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건 없습니까? 오케이. 없으면 놔두세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부자 나라 살고 있고 부자고 우리는 뭐 다 부유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부유하다고 내가 부유합니까? 우리는 당장 빚을 갚아야 되고 몰개지를 갚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짭이 잘린다든가 우리가 지금 이제 짭을 찾아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책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이 시대를 구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만 봐도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길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 영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분별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네 가지를 분별하고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이 찬송 예배 전에 하는데 그게 여러분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찬송인 거죠.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한 찬송을 이 메시지하고 맞춰서 우리가 찬송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등불이고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감춰놓은 길, 2021년도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 한번 성경 119편 105장은 준비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길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10분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2021년도에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어느 길입니까? 주님 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시편 119편 105장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고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데 주님, 내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거 주님 맞습니까? 여쭤보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너는 나한테 한번 물어나 봤냐? 너 어렵다 그래서 나한테 한번 기도해 봤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2월 7일 날 설교 듣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느냐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고등 코너에서 MOU를 갖다가 그만하겠다고, 코리안 프로그램을 그만했다고 싹 가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찾아와가지고 저를 또 교수하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또 모세오경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서 40몇 명씩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여기서 끝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인데 나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길은 보이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비드가 더군다나 왔죠. 엎친 데 덮쳤죠. 뉴저지다가 신학교 등록 신청했는데 IRS에서 통보가 팍 오는 거예요. IRS가 1년 후에 오는데요. 몇 개월 안 됐는데 IRS에서 팍 이스턴 테오리컬 세미나리 IRS 번호가 팍 나오는 거예요. 주정 등록이 된 거예요. 교육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ERTS 신학교를 지금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비드가 왔기 때문에 2021년도로 넘기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개강을 해도 된다고 9월 8일 개강을 했는데 15명이라는 학생이 왔어요. 금전에는 너무나도 정말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 선전도 못하고 그랬는데 또 MDB에도 5, 6명, 7명 왔고 한 몇 명이 또 왔어요. 7, 8명 왔어요. 아마 지금도 더 올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분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8,000불을 우리 신학교에 도네이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떨어지려면 또 와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붙잡는 거죠.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지혜는 어리석은 게 돼버려요. 내일만 가도 어리석어. 오늘 내 지혜가 정말 굉장히 좋았어요. 내일 가면 어리석은 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던 여러분 큰 우리나라 기업이 망해져가지고 수많은 빚을 주고 수많은 사람 일자리를 없어지게 해놓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지혜는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왕상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젊은 나이에 큰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정말 왕상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은 뭐냐? 선악을 분별하면 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의 나무식을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구한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를 해야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못하시면 라이브 톡으로도 기도하세요. 말씀 듣고요. 이 2021년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제같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오늘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지 마라. 그럼 저는 안 만납니다. 또 가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어떤 약속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깨끗한 진리의 공동체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건물이 있고 부자, 재정이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깨끗해야 돼요. 다 교회가 크다고 그러면서 뒤를 파보면은 배신과 음란과 도적질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가 없어요.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진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 꼭 하세요. 셀 모임을 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셀 모임에서. 그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셀 모임에서 다 내놓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합심 기도의 능력.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진리의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받는 도구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한 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